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달 19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 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일 설교 미리 보기가 함께 공유되어집니다. 이를 통하여 한 주의 3일째가 되는 날 주님 안에서 공동체의 말씀을 각자 자리에서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로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도하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상당했을 겁니다. 오늘 1절도 보면 온 가나안 민족이 벌벌 떨었다고 하였는데 이제 정말 이스라엘 안팎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소 의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적군도 떨고 있으며 기세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말 더 몰아붙여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밀어붙여서 정복해야, 승리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반드시 다룬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라 하신 거죠. 그들은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도 체험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조된 감정과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서는 금세 무너져 버릴 믿음이었던 거죠. 기적과 체험으로 생긴 신앙은 그것이 사라지면 금세 무너집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 사로잡힌 신앙은 그 감정이 식어져 버리면 금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기 마련인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 몰려들었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도 꼭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열광했다가 금세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듭니다. 이러한 형태가 기적 바라보고 표적 바라보며 감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전형적인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시 멈춰 세우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다뤄주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지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코앞에서 잠시 멈춰지거나 그 기간이 연장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잠시 멈춤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다루고 계신 시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잠시 멈춤을 통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다루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베풀어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정말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이 생겨나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가나안 족속이 벌벌 떨며 숨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등등한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인하여서 새날이 밝을 것만 같은 그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행진할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라. 그리하여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란 남성들의 피부 생식기 피부를 벗겨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면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적에게 공격을 하지 못할 뿐더러 적에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할례를 행하라 하신 때에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그 후에 다시 범람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퇴로가 차단된 때인 거죠.
뒤로는 범람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앞으로는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민족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둘러싸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루고 계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반응합니다. 3절인데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한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접속사 그래서에 우리가 집중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그래서의 믿음으로 할례를 베풀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곧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할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니와 하나님인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분명히 살 길로 인도하시기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때에 할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예수 방향으로 가라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파트 중에 오늘 말씀에 꼭 알맞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파트예요. 찰나가 아닌 영원을 바라보라.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 종종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찰나가 아닌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거죠. 그 파트에서 토저 목사님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목숨 걸고 열정 다해 완주할 수 있었던 까닭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열정으로 불탔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궁극적 승리를 향해 이끌고 계신 그분의 군대의 일원이라고 느꼈다. 예수님은 군대 장관이시고 우리는 군인이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거룩한 열정으로 불탈 수 있었던 것이다. 아멘입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니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군대 장관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내가 군인이라면 나는 오직 그분의 명령만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같이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고 확실하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근심될 이유도 없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도 없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행한 이 할례는요, 그들에게만 필요한 할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할례인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살가죽에 성령의 칼로 그 살을 도려내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건물 벽체만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모두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 되시겠다 하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듯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의 휘장, 우리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휘장 가죽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살가죽을 찢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칼로 찢어내는 우리 마음의 할례인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야, 주님이 우리의 군대장관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이렇게 말하였듯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내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을 때, 예수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마음의 근심과 낙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칼로 마음의 살가죽을 벗겨낸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4절에서 9절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 세대가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이 이유를 첨언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이전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는데 그로 인하여 자녀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그들이 6절에 보면 이전 세대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고 강조하면서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7절에 보면 그들을 대신하여 지금 세대 자손들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에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멈춰진 이 영적 할례를 여호수아 세대에게 다시 재건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이집트의 수치를 씻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어요. 9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어버렸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이집트 의지하였던 수치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늘 하였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집트에 손 벌리면, 우리가 이집트에 돌아가면 고기가 있고 파가 있고 마늘이 있을 텐데, 부추가 있을 텐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늘 이집트에 붙어 살던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금송아지 같은 이집트의 우상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자 하였어요. 그들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겼던 그들의 수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 새로운 여호수아 세대가 할례를 행함으로 살가죽이 벗겨져 나갈 때 이러한 그들의 수치도 벗겨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갈팡질팡하며 산다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돈이 떨어지면 낙심하고 근심하여 시험에 들며 산다면, 세상에 종노릇하며 산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이집트의 수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할례시키셔서 그 수치를 벗겨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내 주인, 너의 주인은 나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야 할 목회자가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며 계산기 두들기며 삭군처럼 목회한다면 성령의 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9절에 이전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이유가 애굽의 수치와 같은 노예 근성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돈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며 계산기 두들기며 목회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떠나버리는 버림받은 종이 되는 삭군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교회가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 의지하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나 기관 의지하거나 돈 의지하는 교회 된다면 이집트의 수치를 가진 노예 근성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고 흘려보내는 일을 아까워하며 여긴다면 아직까지도 이집트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한 교회에는 부흥의 역사도 없거니와 평생 노예처럼 사는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가 나에게 와서 밥 달라, 용돈 달라 하는 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다른 집에 가서 그렇게 한다면 부모로서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분, 목사와 교회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주님이세요. 그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는 것은 애굽의 수치인 거죠. 할례는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할례를 할 때에는 모든 일상이 올스톱 될 수도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역, 하고 싶었던 일 다 못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잠시 멈춤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떠한 값을 치를지라도 마땅한 거죠.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잠시 멈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무슨 고통이든 어떠한 시간이든 감내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한 3주 전쯤에 한 성도님께서 주일 예배가 마쳐진 뒤에 기도를 받고자 찾아오셨어요. 바이오 산업을 통하여 선교적인 기업을 일으키고자 아주 애쓰셨고 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배신과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너무나 고통을 겪고 계셨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약서와 협약서와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노트북을 분실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애처로운 마음으로 그 노트북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셨어요. 주님, 노트북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노트북을 찾게 되고 회사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주되심을 회복하여 이 회사의 회장 되시고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를 받으시는 내내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뚝뚝 떨어지셨습니다. 기도가 마쳐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우리 회사의 청지기 직분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비서로, 아니 하나님의 직원으로,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저 이끌림 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너무나 감사하게 노트북을 되게 찾게 되셨노라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삶 살겠노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찾게 된 것은 노트북, 계약서, 협약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날
주님을 찾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그가 찾은 거예요. 그 길이 그의 살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할례를 행한 뒤에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은 거죠. 그때 여호수아의 눈앞에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14절에 여호수아가 이같이 물어봅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자기는 부하인 거예요. 이 군대의 사령관은 주님인 거죠.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말에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주되심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의 통치자, 이 삶의 왕, 이 삶에 내가 의지해야 할 분 나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안에 버려야 할 이집트의 수치가 완전히 주님으로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벗겨내야 할 애굽의 수치와 같은 마음 가죽이 완전히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